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마디의 질문을 통해서 무려 14만 6천 명을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그는 평생 전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시큰둥했고, 또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문,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진솔하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았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과 같은 것일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나름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공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고,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또 혹은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품이 좋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서셔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무리를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기 자신이 선생, 곧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 통치국가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소위 자치단체인 사내들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 공의회에 이 사람은 멤버십을 가진 관원, 곧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은 그런 인품을 가진 나름대로의 바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현하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서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여느 선지자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인 그에 대하여 그는 궁금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마름이 무언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고 그가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직 거듭나기 전의 상태였던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이 무언가를 알 턱이 없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무지함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결국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쓸 때는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에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지요. 거듭나지 하고 그 옆에 숫자가 있고 밑에를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위에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탄생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탄생이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것을 육의 탄생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영적 탄생,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로마서 12장 2절 새 마음을 갖는 것, 에베소서 4장 23절 새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듭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단 한 번 태어나듯이, 육적인 탄생이 단 한 번이듯이 영적인 거듭남, 이 탄생도 딱 한 번입니다. 단회적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탄생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와 또 거듭났으면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듭나야 할 이유. 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가? 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남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듭나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여기 말씀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니고데모만을 생각합니다.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설명을 할 때 주님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또 원문의 뜻은 인칭 복수 대명사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종교인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도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들린 공의회 의원인 지도자들 관원도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거듭나야 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넷째, 거듭남의 방법,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절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고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자,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가? 라고 할 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례하고 구원은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듯이 바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희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희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희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거듭나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마른 뼈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아날 가망이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저 뼈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죽어있는 뼈다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 살아있는 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뼈들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춘 다음에 성령의 생기가 그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뼈들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의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탄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듭난 증거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 말은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걸 확인하고 오늘은 가셔야 합니다. 자, 8절에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식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분다는 말은 자기 의지대로 분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인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 소리를 통하여 바람이 부는구나. 내 옷깃에 스치고 내 뺨에 내 피부에 와닿는 촉감을 통하여 우리가 바람을 인지하는 것처럼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를 보고서 바람의 실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체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먼저는 변화예요. 변화. 거듭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에? 먼저 영혼의 내면 세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거듭나면 일어나는가? 그러면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거듭나면 반드시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많고 많은 죄 가운데 안 믿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함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 내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속사람이 달라졌으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가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이 강화되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웠던 사람들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변했어, 내 마음도 달라졌어, 내 삶도 변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확증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세 곳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확증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것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는 본명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직명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럼 주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이게 예법이에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노라, 선지자로 세우노라, 제사장으로 세우노라 하고 세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첫째는 왕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왕은 누구의 통치하는 분입니다. 나를 통치하는 분,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친히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통한 확신은 소망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듭나면 뭐가 있어요? 산 소망. 이 땅의 소망 아니고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거듭나면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탄생과 성화의 과정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면 영적 탄생이에요. 영적 탄생. 아이가 갓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가 갓 태어나면 똥오줌 다 부모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크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탄생의 의미예요. 영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유아기 상태니까 아직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유아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자신이 없어서 구원까지도 헷갈리고, 구원까지도, 여러분이 거듭남까지도 자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는 이건 성화의 문제이고, 점점 여러분은 더 성숙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못난 모습이고 넘어지기 잘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깨어지기 잘하도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 영적 탄생을 해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세요. 믿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늙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오죽이나 답답하셨으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서 그것도 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 말씀을 뭐예요?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 믿었어요. 땅의 일도 못 믿는데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찌 내가 말하면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답답하니까 13절부터 설명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가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할렐루야.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미리 지금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잠깐 우리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저 모압 땅을 전진해 나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거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거저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불뱀, 아주 맹독성을 가진 이런 뱀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늘 얘기를 했죠. 주로 입이 뾰루뚱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한 사람 입만 탁 물었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입니다. 다 죽어갑니다. 독이 퍼져가지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다급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다 죽이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 봐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더니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실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모세야, 그러면 네가 빨리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메어 달아라. 그래서 높은 장대 위에 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매달아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높이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뱀을 쳐다본 즉 살 것이다. 누구든지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내 말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고, 할렐루야, 죽어가다가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일이 있어, 뭐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 이러면서 끝내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자, 들려야 한다. 어디에? 십자가 위에 나도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매달려 죽은 나를 쳐다보면,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살리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너무너무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와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그러면 거듭난 후에 어떻게 살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난 이후에 결국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 예수님을 변호하며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제는 주님을 변호하는 이런 삶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변론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제부터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자기 제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은 확신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대낮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내어달라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셨다면 니고데모처럼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